네,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과 시각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닮으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경건한 신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직친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 차이가 간격이 크고 넓을수록, 거리가 멀수록 교회와 신자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를 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살피라 교훈하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라기의 배경에 대해서 쭉 들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서 고레스 왕에 의해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성벽을 쌓고 또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러한 때에,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예전같이 유다나 이스라엘처럼 큰 나라를 이룬 게 아닙니다. 규모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라의 규모가 아니고 그저 예루살렘 그 한 곳만 귀환하여 돌아온 것이죠. 게다가 거기 있을 때 바사로부터 독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식민지 한 도시로 그저 바사의 통치 아래 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포로 시기에 돌아오기 전까지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이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자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 시대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방 사람들이 서로 나라를 이동하여 섞어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혼혈이 된 것이죠.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섞여 혼혈 민족이 되고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들이 볼 때 돌아온 유대인들이 탐탁하겠습니까? 너무 미운 것이죠.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 속에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이 뭘까요? 딱 한 가지죠. 이 귀환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도우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사에게서 독립하고 강한 나라를 다윗 때처럼 이루는 것, 그것이 소망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돌아와 보니 겨우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도 20년이란 긴 세월이 걸릴 만큼 또 지어보니 너무 초라해요. 옛 성전을 본 나이 든 사람들은 통곡을 하죠.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들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교회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겠다 약속하셔서 왔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이 구약교회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약교회가 하나님을 볼 때 불평과 불신앙의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전을 건축했으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율법의 절기를 지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름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에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셔도 별 할 말이 없는 분이야. 이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불평과 원망이 당연한 것이요,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고 있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다 도리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안해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할 말이 없으시지. 우리에게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잘하지 않았습니까? 할 도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생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가. 결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할 만큼 했지.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떻게 잘해드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수고했다. 참 귀하고 고맙구나. 내가 너에게 해준 게 별로 없는데 너에겐 나에게 참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들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근데 그들의 마음이요, 생각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갇히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의롭고 내가 하는 일이 긍지스럽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우리만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나만큼 하나님께 잘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참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세요. 뭐라고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향한 시선입니다. 너무 큰 차이가 있죠. 극과 극 아닙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죠? 세상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지켜내야 할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건요, 이스라엘이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간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들에게 백성을 향해서 너희 타락한 백성아 돌이키라.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거룩하게 돌이켜야 할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으니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하나님 너무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비유하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기 공부가 필요합니까? 성경 연구가 필요한 말씀이 아니죠. 이거는요, 상식이죠. 세상이 다 아는 도리예요. 기본 양심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냐. 그 도리에 비추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말하는 말씀에는 제사장들의 불신앙과 타락, 이것을 단순히 상식에 비추어도 그 잘못과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요. 보세요. 6절 마지막 분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영적 상태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들의 영적 감각이 왜 이럴까? 왜 모습이 이럴까? 둘 중 하나죠. 영적 감각이 다 무뎌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이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또 다른 하나는 알긴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알긴 아는데 더 무서운 거죠.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이 뭐 그러면 어때? 그런들 어때요? 저러면 어때요? 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멸시해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자신의 신앙 태도를 교만하고 방장해 갖는 것입니다. 알고도 그리 행하지 않는 바로 그것. 그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모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방자하여 그들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앙이 다 뒤틀려져 땅에 떨어져 있으나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마음이 두꺼워진 거예요. 두꺼워진 거예요. 찔러도 찔림이 없는 단단한 마음이 된 것이죠.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맹인처럼, 귀머거리처럼. 그 어떤 경우든지 이 제사장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주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요, 이스라엘 당시 말라기 때만 있었던 일일까요? 구약시대 내내 그랬어요. 솔로몬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도 역시 그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볼 때 똑같이 무지하고 부패하고 나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의를 세워 판단하며 방자하여 마음이 두꺼워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이. 이거를 비추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어찌 다른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떡을 드린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 어떻게 하면 더러운 떡을 드린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떡을 드릴 때는요, 고운 가루를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물을 거룩히 보관하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더러운 떡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실제로 곰팡이가 쓸고 더러운 떡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신성 모독의 떡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떡이에요. 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떡인데 자신들이 먹던 떡을 떼어서 그냥 이거 그냥 드리면 되지,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우상에게 드리는 떡, 하나님께도 드려야지, 나눠드리고 그리 드리니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만한 더러운 떡을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니 주의 것으로 거룩히 드려야 하는 것이 그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데 일반 생활 속에 있는 짜투리나 또 찌꺼기 같은 것을 툭 내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그 예배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멸시하니 그리 행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같은 말씀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너희는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의 제물, 가장 좋은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도록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데 정성은 고사하고 골라 드려요. 골라 드리는데 뭘 골라 드립니까? 쓸모없는 거, 가장 좋지 않은 거, 가장 가치 없고 마땅치 않은 것을 골라내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면서 자신은 예배 드렸다, 종교성에 만족하는 거죠. 할 일 다 했다,
그러니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일이라고요? 제사장들이 한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문제죠. 제사장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그런 재물을 가져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 이거 안 받겠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백성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켜 저를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타락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럼 간두시오.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죠. 아무도 제사를 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구약 백성들은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들은 그 제물로 먹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이어가는데 제사장들이 타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내보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여 형식적으로 행하니 주 앞에서 굶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 부패한 영적 모습이 타협으로 제사장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먹고 살아야 하는 제사장들은 그들의 잘못을 탓할 수가 없었고 또 그러므로 타락해버린 제사장 아래에서 백성들은 더욱더 부패해 간 것이에요. 결국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이 잘 이루어지고는 있는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도무지 하나님을 멸시 여김이 견디기 어려우신 상황에 이른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총독에게 그렇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당연한 말이죠. 총독이 뭐예요? 바사의 총독이잖아요. 바사가 다스리는 총독에게 이 병든 것을 갖다 줘봐라. 누가 그걸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지금 질책하는 게 너희가 정말로 몰라서 하는 일이 아니로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하는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단하시기를 이사야서 48장 4절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심령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완고하고 목이 곱고 쇠임줄같이 뻣뻣하여 이마가 노처럼 단단하여 마음의 완악함과 부패함이 하나님 옆에 너무나도 크다 이것이죠. 몰라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셔야 해요. 그걸 멸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 결과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목회자로서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로서 여러분이 어떠신지를 보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뻣뻣한 목과 완고함과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불쌍히 여기서 사는 자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오죽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문을 닫고 싶다 그래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짓기 위하여 그들을 그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 불러내어서 그 성전을 그렇게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닫아버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를 견디질 못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한 죄가 어떤 죄일까요? 구약에 이미 드러난 죄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뿌리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스라엘 멸망이 왜 일어났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이 왜 일어났어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달랐던 거예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 하나님은 원하시는 예배, 그게 뭘까요?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예배.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뭘까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그 말씀을 듣고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의로움을 살아가되 악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거. 그게 의가 아닙니까? 그걸 행하되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말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만큼 해드렸지 않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반대죠. 나는 역시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저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누구를 따라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분을 따라서 우리 지식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께서 그 목적을 따라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태어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와 같은 생각과 모양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해 가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세요. 또 너희는 교회죠. 교회는 성도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주를 본받는 자는요. 어떤 자일까요? 교회는 어떤 것일까? 성령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안타까운 탄식을 주시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죠. 그럼 그 주를 본받는 자를 또 다른 성도가 또 본받아 가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 구약교회는 어땠습니까?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교회를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세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가? 신약 교회가, 우리가 깨끗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주의 은혜뿐이 없는 거예요.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 어둠을 지나고 멸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육적인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요. 믿음을 따라 거룩한 백성 주를 닮아가는 그러한 이면적 유대인을 세워가시기 위하여 참된 교회를 주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과 실현이 어디에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여기에요. 우리예요. 우리 동백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예배로 받아주시고 계세요.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구약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같이 복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번거로운 마음이 있죠. 아침에 준비할 때. 아유 또 아침마다 또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면 이렇게 또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저희 집도 그런데. 네. 참, 어떨 때는 아유 번거로워. 아유 차라리 그냥 온라인으로. 요즘은 온라인 예배가 그냥 일반화돼서 그렇죠. 또 아유 그냥 뭐 오늘 한 주 쉬지 뭐. 이렇게 번거롭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귀찮고 번거롭구나. 이거나 뭐 그냥 갖다 드리자.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코웃음 치며 그냥 웃으며 병든 것, 훔친 것, 그 어떤 것을 드리며 내가 할 바 다 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14절 보세요.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이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왜 그렇습니까? 나는 큰 임금이라. 내가 너희 왕이라. 내가 너희 왕이 아니냐.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뭐예요? 모든 백성의 여호와시다 이거예요. 우리의 여호와시세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부패한 것을 드릴 수가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 내 것이라 그것을 나의 뜻대로 다스린다 하시는 만군의 임금이십니다. 큰 임금이세요.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자들이
우리이지요. 그러나 구약 역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때, 이사야 때, 아모스 때, 말라기 때 모든 구약의 시대가 성경에 가득 찬 구약의 메시지는요. 오히려 그럴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경건할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너무 많은 죄였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뭘 거스렸다고요? 성령을 거스렸다.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기가 막힌 배반과 불신앙과 불평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도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끝까지 구약 시대에도 붙드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여전히 지탱하여 주시고 건져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남은 자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세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제사장들 타락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지도자들 다 타락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옥의 판결에 너희가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안나와 시므온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있었고 12 제자가 있었고 주의 교회에 성도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죽음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여 십자가에 나아가신 거예요. 남은 자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남은 자.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어떤 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예요? 우리가 본래부터 선한 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구약시대에서 태어났으면 똑같은 자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인과 불의한 자를 불러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였던 우리를, 구약시대 백성과 다른 바 없는 우리를 불러내세요. 그런데 어떻게 불러내십니까? 우리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너희처럼 나는 버리지 않는다. 내 언약을 너희 예배 가운데 받고 너희의 돌이킴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내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노라. 주께서 겸손히 나오기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건 너무 쉬워요. 오늘 말씀처럼 너무 단순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되 백성이 총독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그건 묻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가 될지,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너무 다 자명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되게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대로 그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말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고 왕이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이 백성의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르나요? 그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 아는 거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혹시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듣기 싫으니 귀를 막고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생각과 논리에 빠져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마음을 항상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부족하여 그 죄악된 것을 거리끼지, 그래서 부패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엎드려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성령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셔갔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이요 복인 것이에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더 이상 은혜의 때가 없어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남은 자요,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가? 내가 드리는 신앙의 삶이 어떠한가? 하루하루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은가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돌이켜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주의 백성의 모습인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앞에 참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